오늘 마태복음 강해에 기적인가 믿음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막 찌르니까 막 가슴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2장에서만 봐도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들판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가와가지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말합니다. 야,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간섭을 합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다 해주시지만은 또 그런 일을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더 마음에 시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을 말합니다. miraculous sign. 어떤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것을 프루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 네가 메시아라면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해가지고 네 자신이 한번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아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 향하여 한번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사단도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사뿐 바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한번 표적을 행해 보아라. 바리새인들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토집을 밟으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냐고 내가 한번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신비한 기적을 사모하는 것 아십니까? 어떤 화려한 그런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소문난 수많은 집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집회에 우리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요즘 아이합 24시간 365일 동안 예배를 본다면서 수많은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곳에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열망하며 모여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들어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이단들이 수많은 장치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예배 처소에다가 수많은 장치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슬 승신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초대 그죠? 첫 번째 일어난 그런 무리들 이슬 승신이라 그래가지고 드라이 아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슬 승신이 오신다. 그 다음에 푸른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신비한 현상이 있다.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은 그게 최면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에 빠져듭니다. 아무리 우리 정통적인 교회가 그런 것은 이단이라고 해도 그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조작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 음란함과 더러움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신비한 현상 그거 어떤 체면에 끌려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다 그러면 그게 눈을 번쩍 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신비한 기적을 결코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이 낫고, 기도를 통해서 전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이 기적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39절부터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곧 예수님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참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많은 고난 대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던 이 고통스러웠던 이 고난들, 죽음들, 하지만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이 사건에 대한 예표로 요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이 표적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믿기 힘들어할 때, 그리고 사람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표로 우리를 그 본질로, 기독교의 본질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생 동안 보여준다면은 병드는 사람도 없고 늙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기독교의 본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돌아왔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데요. 그 당시에 눈 뜨고 볼 수 없도록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요나보다도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희들처럼 완악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남방여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왕,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참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무시하는 사람 중에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여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그 지혜롭고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의 지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지혜에 대해서,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사모하지 않냐고, 어쩜 호기심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남방여왕이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옆에 두고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잡아 죽일 궁리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느냐? 그러니까 니네 때보다도 악해지고 사람이 왜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고 왜 갈수록 이렇게 둔해지고 우둔해지느냐? 그 이유를 지금 4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더 강한 귀신들, 더 많은 귀신들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그곳을, 그 장소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귀신의 속성, 또 악의 세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쫓겨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면은 그가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다가 그리고는 다시 옛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귀신을 규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테이크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세상은 더 악하게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 귀신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또 쫓아내면은 예수님 때는 잠시 떠나 있다가 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번에는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테이크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악한 세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더 비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타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와 풍요를 누리는 이 미국 땅인데,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가보십시오. 온 거리에 홈리스들이 곳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만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침낭을 깔고 거기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와서 쫓아내요. 나가라고 1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런 것을 한 10번 반복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온 도시 전체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온 세계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지금 동부,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좀비 마약, 이 마약을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만 이 마약을 흡입을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그냥 바로 중독된답니다. 그리고 온몸의 신경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시간씩 가만히 몸이 굳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에 빠져 있으니까 경찰도 더 이상 손을 놓고 그냥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으니까. 지금 동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저번에 제가 LA 갔을 때 또 우리 저번에 총회할 때 여쭤보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고요. LA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타락해가고 변해가고 비참해져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인간의 위대성이, 인간의 고귀함이 존중받는 이 세대에 그런 모습이 있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비참해져 가고 있는지요. 사람의 모습이 그곳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왜 좀 더 널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할까요? 그 발달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인간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내 자신만의 이익과 내 자신의 의견만 중요한 그런 이기주의,
빠져갑니다. 너무나 참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 조그마한 그런 작은 조그마한 기분만 나쁘면 그냥 등을 돌립니다. 다시는 뭐 용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때리면은 부모들이 그걸 보고 잘했다 그래요. 선생님 훌륭하다. 우리 아이를 많이 혼내주십시오. 지금은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은 학교에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끊임없이 그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곳 사방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교장에게, 교감에게, 선생님들에게, 다른 학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악한 사람은 누구냐? 악의 세력을 규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합해가지고는 얼마나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제 선생님 안 할래. 선생님 지금 저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선생님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선생님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자살했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선생님들이 자살해가지고, 야,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개똥으로 알고 있어요. 응? 여러분 보셨어요? 학부모들 카톡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선생님을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몇 비판을 하면은 순식간에 다른 학부모들이 그러게 우리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그거 잘라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악,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성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학부모들은 뭐 자기들이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녀들 때문에 완전히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더 인간적이고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와,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있는지요. 얼마나 교묘하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을까 그랬다면 이제는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야,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해서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체, 영적인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실제로 참 그것이 다웃할 때가 참 많아. 그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얼마나 교묘하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그 원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화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요. 얼마나 더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는지요.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종교 간의 갈등이 강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상대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탄압하고, 그죠? 박해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 조그만 마음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면은 테러가 발생하고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온 세계는 지금 서로 누가 더 강력하냐, 각종 강력한 무기 개발에 지금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항공모함을 몇 대를 가지느냐,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를 가지느냐, 얼마나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보유하고 쏠 것인가? 푸틴이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미사일을 띄워놓고 핵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폭발할 때까지 끝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미사일을 한번 쏘면은 쭉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뭐 불과 뭐 많이 못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날아가지고 공중에 띄워놓는답니다. 계속 공중에 띄워놔가지고 막 수백 기가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바로 발사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 마음이 잔혹하고 악한지.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너무나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어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공격해 오는 방법이 무섭더라고요. 그죠? 그냥 이제 미사일, 로켓 포탄만 쏘지 않습니다. 막 드론을 해가지고 막 공격해 오고, 그냥 낙하산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무차별하게 사람들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모든 가자 지구에 있는 백성들은 다 떠나라. 우리는 무차별하게 공격할 것이다. 수많은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붙고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악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존재가 되더니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미련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창조주보다도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더 옳다고 지금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차적으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매우 악한 세대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하지만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니네웨가 더 악했고요, 니네웨보다도 헬라 로마가 얼마나 악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질수록 그 사회는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보다도 현대가 얼마나 더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굳이 구구절절히 말 안 해도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얼마나 세계가 더 악한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급변하는 세계고, 더 격동하는 세대고, 더 타락하고 악하고 무서운 세대, 잔혹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월은 더 이기적이고, 그죠?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온 세계는 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악한 세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어때요? 그렇게 삽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빠져들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계의 계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계교, 귀신의 계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지혜롭고 더 구별된 삶을 살고 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정말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기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 그런 잔잔한 그런 기적, 그걸 사모하고 내 생활의 어떤 필요를 향한 그런 기적을 원하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라고 저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화려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대단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매우 유명하거나 매우 성공한 그런 목사가 그런 교회 안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온갖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하여 베풀며 나누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타락해져 갑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이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말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